할렐루야. 이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곳에서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부르신 예배의 자리에서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저녁 예배하는 이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라는 찬양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구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더 역사하신다는 고백입니다. 다른 말로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찬양의 고백은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을 토대로 나온 고백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신다고 합니까? 더 넘치도록. 구한 것만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한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저녁 저와 여러분이 더 좋은 것으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주인공 다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좋은 것으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방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 첫째 주원이가 겁이 많고 소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무섭다라고 느껴지는 일은 손을 절레절레 흔들면서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난 여름에 아이들이 수영할 수 있는 작은 수영장에 주원이를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수영장에 데리고 가면서 이 물을 무서워해서 물에 안 들어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에 도착해서 제가 먼저 물에 들어가서 열심히 재밌게 노는 척을 막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물을 무서워하는 주원이에게 괜찮아 한번 들어와봐 하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원이가 쭈뼛쭈뼛 거리더니 제 손을 잡고 물에 들어왔고 한참을 재밌게 놀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원이가 물에 들어온 것은 이 물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주원이에게 있어서 물은 두려웠습니다. 또 제가 괜찮아 라고 하는 말이 100% 믿어져서 물에 들어왔던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두려웠고 아빠의 말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제 손을 잡고 물속에 들어와 보니까 물이 생각만큼 무섭지 않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괜찮다라는 아빠의 말을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의 순종도 마치 이와 같습니다. 완벽하게 믿어져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가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순종은 다 준비되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덜 준비되었어도 일단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나머지를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 나아만이 아람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느냐,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은 왕에게 인정받는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그가 큰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였다라는 이 말이 그의 인생을 얼마나 무력하게 만드는 말입니까? 마치 대기업의 CEO였지만 실상 불치병 환자였더라. 엄청난 인기를 가진 스타였지만 불치병에 걸렸다더라.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지만 불치병을 앓고 있다더라. 이 어떤 좋고 화려한 수식어가 앞에 붙어도
불치병에 걸렸다라는 사실이 그 앞에 붙은 모든 것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가 이전에 나라를 구해낸 구국 영웅이라는 사실도 나병 앞에서는 무색해졌습니다. 왕의 인정과 극진한 대우를 받고 있었다라는 사실도 나병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나병 때문에 이전에 누리던 모든 것이 무색해지고 이전에 능히 할 수 있었던 모든 일이 불가능한 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나아만이 이런 가운데서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렇게 나아만이 이 나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때 한 유대인 여종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다라고 나아만의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전해들은 나아만이 소녀가 말하는 그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소녀가 말했던 선지자인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앞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나아만을 만나 주기는커녕 아랫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을 남깁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아멘.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궜다 뺐다 씻으면 나병이 나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않고 말만 이렇게 남기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불치병에 걸렸다라고 했을 때 미국에 그걸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있다고 해서 미국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의 진료실 앞에 딱 앉아 있는데 이 간호사가 나오더니 저희 선생님이 요 앞에 있는 목욕탕에 가서 7번 샤워하고 가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면 나으실 거래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화가 날까요? 엄청날까요? 엄청나겠죠. 저희 고향인 경상도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다 때려 부수는 난동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입니다. 많은 부하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왕조차도 그를 존귀하게 여기며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히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랫사람만 보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만 띡 하고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나아만이 이런 엘리사의 말과 태도에 몹시 분노합니다. 그리고는 이게 강물에 씻어서 나을 병이면 차라리 우리 아람에 더 좋은 강이 많다 얘기하면서 발길을 아람으로 다시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아만의 종들이 이 나아만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주인님, 만약에 저 선지자가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했다면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이 작은 일조차 하지 못하겠습니까? 참 나아만을 사랑했던 종인 것 같습니다. 나아만이 그런 종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7번 몸을 담궜다 뺐다 씻으니까 나병이 깨끗하게 고쳐졌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갈 때 엘리사의 말을 얼마나 믿었을까요? 한 50%는 믿었을까요?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을 얼마나 믿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가 엘리사의 말을 온전히 믿어서 요단강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4절 다시 말씀을 보시면 14절에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나아만이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담근 이유는 바로 앞인 13절 말씀에 종이 자신에게 했던 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아만은 화도 나고 어이도 없었지만 이 자신을 위한 종의 말을 듣고 일단 요단강에 몸을 담궜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몸을 담궜다가 빼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5번, 6번 역시나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때 나아만이 엘리사를 향한 그 분노와 불신의 마음이 훨씬 더 크고 깊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7번째 그가 몸을 담궜다 빼자 피부가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해지는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아만에게는 온전한 믿음도 없었고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선한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었던 단 한 가지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14절 말씀,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나아만이 누구의 말대로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의 말을 대신 전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을 대신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아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그가 나병에서 나음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에게 선한 마음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가 100%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어떠하든 믿음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덜 준비되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완벽하지 않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처럼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홍해라는 문제를 마주했던 모세는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팡이를 내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짓누르던 그 미디안과 맞서 싸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되어 있지 않던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미디안이라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어서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덜 준비되었을 때 해야 할 것은 더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조금 더 여유가 되면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다음번에 섬기겠습니다. 이 바쁜 일이 끝나면 제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유가 없어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분주하고 바빠도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황과 형편이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할 때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완벽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첫째 주원이 얘기를 했었죠. 이 수영장에 들어올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이 아이를 위해서 저는 미리 물에 들어가서 깊이를 확인했습니다. 아이가 들어올 만한 온도인지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또 튜브를 준비했고 손을 잡고 있는 주원이를 언제든지 안아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육신의 아빠인 저도 그러한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이전부터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미 준비하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더 완벽해지는 것이 아닌 더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덜 준비되었어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축복하기를 순종을 통해 더 좋은 것으로, 가장 완벽한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1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 물에 몸을 담궜을 때 7번까지는 그의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3번, 4번 몸을 담궜을 때 손끝에서라도 뭔가 변화가 있었더라면, 회복이 일어났다면 나아만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 7번 몸을 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6번째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자신의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해도 계속해서 몸을 담궜다 뺐다 담궜다 뺐다 반복합니다. 3번 4번 해보고 이게 되겠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말했던 7번을 채우기까지 인내하고 또 인내했고 마지막 7번째가 되었을 때 그의 몸이 깨끗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나아만이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궜다 뺐을 때 성경은 나아만의 나병만 회복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아만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14절 말씀 하반절을 보니까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나만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군대 장관입니다. 그가 이 군대 장관이 되기까지 책상 앞에 앉아서 일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나만은 수많은 전쟁에 참여해서 전투를 경험했던 장수였습니다. 오늘날의 군대 지휘관은 후방에서 군대를 지휘하지만 나만의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군대를 이끄는 장군들은 가장 최전선에 서서 군대를 지휘했습니다. 병사들 앞에 서서 사기를 돋궜고 직접 전투에 참여하며 공적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나만의 피부가 나병에 걸리기 이전에 과연 깨끗했을까요? 수많은 전투로 인해서 여기저기 크고 작은 상처와 흉터가 피부에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가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씻었을 때 그 피부가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상처와 흉터까지도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구했던 것은 나병을 고침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요단강에서 끝까지 인내했을 때 하나님은 나병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상처와 흉터까지도 고쳐주셨습니다. 이전보다 그가 구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만에게 역사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해 주시길 사모하십니까? 이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즉 순종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할 때 이 인내는 헬라어 원뜻으로 무엇 아래에 머물다 남아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인내라는 것은 응답이 없어도,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 아래에 끝까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때론 고난이 찾아오고 삶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끝까지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인내입니다. 성경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켰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은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는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또 10명의 자녀를 한순간에 잃게 되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이 무너지고 주변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고 저주하는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이 고난 가운데서 고통스러웠을까요? 이 마음이 괴롭다 못해서 찢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욥이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했던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욥기 1장 20절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min 채 무엇을 했습니까? 땅에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욥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음 절인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주시니도 하나님,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사라졌지만 하나님을 향한 욥의 믿음만큼은 사라지지 않은 것이죠. 고난과 고통이 찾아와도 여전히 욥은 하나님 아래에 머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욥이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인내했을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큰 은혜로 욥과 함께 하십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또 1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리고 결정적으로 욥이 하나님께 받았던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이 이전엔 하나님의 귀로 들어서만 알았지만 이제는 어떻게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까?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전엔 하나님에 대해 귀로만 들어서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고난 중에서도 예배의 자리에 남아 끝까지 인내했던 욥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직접 보게 하시며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축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이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이전의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이전의 믿음 위에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기 위해선 나아만과 같이 욥과 같이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우리는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인내하며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나아만이 수차례 요단강물에 몸을 담궜다가 빼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의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과연 응답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 걸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의 끝에 더 큰 은혜를,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렇게 지금 당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때론 응답이 더딘 것 같이 느껴져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인내하며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근심과 의심이 찾아와도 끝까지 견디며 참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크고 좋은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가 구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으로 더 좋은 때에 하나님은 부어주십니다. 축복하기를 우리의 삶이 나아만과 같이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더 좋은 것으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또 욥과 같이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길 원합니다. 그러한 순종과 인내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